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달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느냐,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짧은 문장이죠.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메시지가 이 안에 전부 담겨져 있다. 그 요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발음으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마시아를 메시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역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로 그렇게 또 음역을 한 것이요. 원래 크리스투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크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마시아가 메시아로 이렇게 음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이 바로 떠올려졌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그 구원자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처음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지루하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갖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느끼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많이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 계보가 재미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지 도무지 처음 보는 이름 갖고 다 그러면 당연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역임하면서 야곱의 집안을 살려내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계보를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유다가 야곱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는요, 통치자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짧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이 이것을 갖고 있었죠. 통치자의 지팡이도 비슷한데 어쨌든 규나 지팡이는 통치자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구절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통치자 아니면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평화의 날이 오는 그날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날이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야곱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제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악한 모습을 보여서 다 죽게 되죠. 셋째 아들과 이 첫째 며느리 다말과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을 시켜 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자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아닙니까? 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좀 이상한 사람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안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다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거룩한 집안, 좀 더 깨끗한 집안, 좀 더 완벽한 집안, 그런 집안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집안이 있나요? 그런 족보가 있나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집안이 있겠지요. 사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낭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악한데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고요. 또 참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일부분, 아주 작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배아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라합은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자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햇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 출산하죠. 또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창녀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여자인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가늠한 여자입니다. 정말 기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숨기고 싶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고 잘 나가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 우리는 참 많이 대하고 있죠.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밑에 비난하는 글들로 아주 가득 차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권력부는 정말 한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나는 정말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이 말은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결혼한 개그우먼 출신의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개그맨들 또 개그우먼들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웃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날 출연한 개그우먼 출신의 여자는 동료, 개그맨, 개그우먼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집안에서 3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오직 거의 방 안에서만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죠. 자살 시도를 하고 싶은 충동도 많이 있었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그녀의 어머니 또한 이제 배우신데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서 그 정서적인 학대가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해서 아침마다 속에서 뭔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오은영 박사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라는 창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면 이제 나만의 새로운 창문을 열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라는 창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면 이제 나만의 새로운 창문을 열 때입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창문은요, 어두운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 오래전 일이지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이나 회사나 가까웠던 분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직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제거하지 못할 우울하고 깊은 상실감을 주는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마음속의 상처를 씻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죠. 창녀였던 라합의 인생도 바뀌었고요. 모압 여자 룻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자녀의 인생도 부모인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지만 그 악한 왕에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선한 왕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선한 왕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죠.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하지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요람 우시야를 낳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누락이 됐지요. 아달랴 계열의,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데요. 아달랴는 이 아달랴 계열의 여러 명의 왕들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선한 왕이죠. 하지만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었지만 다시 그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계보를 읽으면서요,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결국 본인의 것이다. 본인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악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반드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온갖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보다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전혀 없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익숙치 못한 오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까?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이들이 가장 앞서서 나오느냐?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가장 앞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인생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잘못한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이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들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무엇이다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 앞에 매달려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잘 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죄에 눌려서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보이느냐,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보일 때 나는 회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함. 그래서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현재의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내가 볼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그 죄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도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것이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사의 반열에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지요. 십자가 달려 고통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아픈 마음을 감싸고 나의 죄가 하나님 주 앞에 드러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동일한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도록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모두 내려놓고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정말 주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먼저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 기도하며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시고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